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글씨를 읽었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일부, 우리가 자라날 때부터 하는 그 교육의 일부분을 부모가 감당하죠.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치우는 것, 클리닝. 치우는 걸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옷을 입고 벗어서 이제 슉슉슉슉 다 집어던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꽤 자주 발생하니까 이제 좀 어떨 때는 야단을 쳐야 되고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기 가연이 웃고 있는데 뭐 잘 치우죠? 안 치워요? 룸메이트가 옆에 있는데 지금 eyewitness 왜요?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왜 쉽지 않은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나는 이제 막 이제 혼내려고 또 이렇게 어질러 피우고 막 먼저 올려펴갖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속옷이 하나 이렇게 이제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 저거 저렇게 해놔서 이렇게 막 가서 그걸 보고 애들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 거예요. 제 속옷이 그 땅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부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고 이제 몰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머니에 이렇게 쓱 집어서 원래 이렇게 놨던 그런 기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제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을 웃는 거 보니까 그러시나 보네요. 그러세요? 아직도 안 되세요, 집사님? 아니, 아직 잘 안 돼요, 이게 치우게. 제 사무실도 되게 더러워요. 죄송해요. 이 잘못을 발견한 이 상황이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나이도 많고 뭐 일정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제 삶에 다듬어질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내가 날마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잘 알아내고 내가 몇 살이건 위치가 뭐건 다듬어 가야지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많이 찼어도 영적으로 다듬어질 여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Can you show the next page? 이런 말을 한 적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하다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굼나소, 뭐라고 얘기해도 모르시겠죠.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인데 굼나소, 짐나스틱, 짐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는 열정적으로 운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현재 디모데가 예수님 잘 믿고 있었거든요. 잘 믿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단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던지 간에 그에게 다듬어질 여지가 계속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다듬어질 부분을 다듬어가며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시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키가 골리앗처럼 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다볼 수 있었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조그맣다가 조그매갖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삭개오가 직업이 있었는데 이제 직업이 이제 유대인 이제 세리장이라고 텍스 컬렉터라고 이렇게 chief 텍스 컬렉터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을에 오셨을 때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서 예수님 봐야지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고 그래서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그래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중에 진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안 정보가 삭개오로 하여금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보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 더 근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어요. 물질 사는 것. 물질 사는 거에 돈이 있었는데 돈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돈을 써야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물질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할 때 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뭘 봐도 저거 돈이 되겠네. 뭘 봐도 저건 돈이 되겠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건 말건 돈이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삭개오 삶이 사실 그랬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삭개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an you show to the next page? 여기 보면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죄인이라고 막 수군거렸는데 요 수군거리는 게 근거가 없는 수군거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죄인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속국이었어요. colonized people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였죠. 근데 이 삭개오가 이 식민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를 위해서 동포들 다 돈 걷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삭개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고통받고 있는데 그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로마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삭개오도 말이죠. 자기 직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명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죠. 이 사람들이 나를 내 직업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쑥덕거리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든 나는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것입니다. 이 물질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던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돼요. 빅 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물질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렀다는 축복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속박을 벗어난 장면은 오늘 보면 8절에서 하고 있는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넥스트 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지금 다음 생을 하면 밀리언 이상씩 갖고 있었겠죠. 그 밀리언 이상의 반을 그냥 주겠대요. 도네이션 하게. Half of his possession he decided to donate it to others. 가난한 사람한테, poor people한테. 지금까지 돈이 중요 관심사였다면 돈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후반부에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 소유, 내가 뭐가 속여서 빼든 것이 있다면 내 값을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한 순간 미래의 삭개오는 자기 고백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땀만 먹고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말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미래에도 내가 돈을 허투루 이상한 방법으로 벌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8절의 고백입니다. 이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이 다짐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낸. Next page please.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가 옛날에는 하나님 영역 밖에 혹은 언저리에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기적 사건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늘 하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뇌 죄가 사해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 삭개오가 받은 것입니다. 이 물질에 관련한 삭개오의 다듬어질 부분이 이제 다듬어졌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어떤 그 평가가 예수님의 축복 아래 들어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걸 제가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 나 돈 다 줄게요 이런 고백을 누가 찔러서 했게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했게요? 말씀을 보면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베이스가 없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툭 얘기를 던지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1대1로 마주했을 때 어떤 강한 깨달음이 마음 안에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키도 작고 별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삭개오가 정말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팽겨치지 않고 밀어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받아듣고 딱 잡은 그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을 보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주시고 살아갈 때도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가도 계속해서 주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다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듬어야 할 부분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해요. 아,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없어, 나는 다 주님 하는 대로 잘 살고 있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부담감을 늘 주셔요. 그럴 때야만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인 도약,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 참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멋지게 살고 계시나 봐요 다들. 왜 멋지게 살고 싶냐 하면 제 삶이 안 멋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고백하자면 딱 그 아이들 지금 저기 어드미션 받는 기간이니까 학교 이제 내고 어플리케이션 내고 받는 시간인데 그런 시기에 딱 어드미션 주면서 야 너 와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제 삶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야 너 조금 부족한데 근데 우리 한번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맨 뒤에 들어간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이. 그래서 간당간당 삶이 이렇게 오고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제 삶이 좀 멋있지 않고 그래도 좀 멋있게 좀 살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각 위기의 순간을 간당간당할 순간마다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내 스스로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는 마음을 종종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싫은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청개구리 같이. 그리고 얘 마음에 들을 때마다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못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좋은 방법들이 그 당시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밀어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요.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집요하세요. 끝까지 저를 이렇게 푸시하지. 끝까지 푸시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평가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단계까지 갈 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제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포기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해방감은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제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그러지만 저 또한 다듬어질 부분들이 매일 있고 그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우리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질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은성을 잘 받아듣고 또 삭개오처럼 붙잡아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